나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천지 아시죠? 백두산 천지에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비축되어 있던 그 물이 하루는 분리의 순서를 밟게 됩니다.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동해에 이르게 되고 서쪽에 흐르게 되면 서해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천지에 있을 때는 투명했지만 동과 서로 나누어지면서 동해와 서해에 있는 함유되는 물에 의해서 물의 성향과 성질과 또 물의 투명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서 볼 수 있듯이 삶의 질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과정에 다르게 나타나지만 죽어서 운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7년 미국 사회학 연구지에 두 사람에 대한 연구 조사가 있어요. 맥스 죽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 두 사람의 그 삶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맥스 죽스는 이제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불신자 아내와 결혼해서 56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추적했대요. 한 분 한 분을 추적해 보았더니 310명이 노숙자로 죽었다는 거예요. 310명. 경제적 열악함을 견디지 못했죠. 또한 32여 명이 아주 미국 사회를 들떠났다 할 정도의 강력한 강력사건과 연관된 살인마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7명의 사람이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그 악한 일을 또 많이 했다는 거죠. 93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그 휘하에는 여성들은 성매매 종사하면서 삶을 연명하다가 가문이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4명의 자손을 두고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대요. 그 조사를 했더니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3명이 하원 의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또 3명이 주지사로 35명이 시장으로 30명이 판사로 또한 56명이 의사와 변호사 또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았죠. 맥스 죽스와 조나단 에드워드. 그들의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고 운명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들이 속했던 가문에 영향을 끼치게 된 이런 원인이 어디는가?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겁니다. 한 개인의 삶은 한 개인이 끝나지 않고 그와 연관된 가족과 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은 씨앗을 파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팥을 뿌리면 팥이 나고 콩을 뿌리면 콩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의 질과 운명과 또 우리가 연관된 가족과 가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해석해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맥스 죽스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동시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시온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후손들께 전개될까 한 번쯤 이미지 것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아들과 6대째 예수 믿지만 불안해. 아들이 전도사지만 불안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과 가문이 이 땅에서 멸절되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속도가 더 강력하게 붙게 해달랍니다. 제 기도는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전도사니까 뭐 걱정 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가족이 또 가문이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생명이 무엇인가? 첫째는 원칙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 건물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가시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공기,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분양해야 하니까 공기를 단축시키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부실 건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위 말하면 매뉴얼을 무시하는 거죠. 건축할 때는 항상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을 무시한 결과 오늘 안전도 검사에서 실패하고 하루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상동이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한쪽 건물은 한 12도 기울어졌더라고요. 그걸 다른 데서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괴시키고 다시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이제 투입된 거죠. 세계적 기록을 갱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 출발하게 되면은 그가 기록한 갱신은 무효가 되고 그것이 영등포 거듭되면은 선수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선수는 그라운드가 생명의 터전이고 천직이에요. 생명의 터와 천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아니하려면 부정 출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정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의 매뉴얼, 자기 철학의 매뉴얼, 각자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사회적 원칙이 되는 그 원칙과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아도 사회적 기준과 질서와 원칙을 무시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도덕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도덕률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추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주관적인 철학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도덕률에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원칙을 무시한 사건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원칙이 중요하죠.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흔든다 식으로 마구잡이 살아왔어요. 사는 삶의 족적을 돌아보니까 비틀비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하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판단과 결론이 사회적 상식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죠. 소위 기도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생명 걸고 주장하는 그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순교적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고집하는 순교적 자세의 그 상식이 세상 원칙과 상식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반영한 건 아니지만 세상적 상식과 또 수준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버거울 정도로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게 필요하는데 그 내용을 경청하다 보면 세상적 상식과 수준과 너무나 동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상식과 수준을 능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면 세상 상식과 수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질서, 기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최소한 그 기준에 미치지 않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그 기준과 상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룰이죠. 그 최고의 룰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식과 수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어요. 이것은 교회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내린 결정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 결정 속에도 인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을 추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하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결정이나 사회의 어떤 그 삶의 도덕과 윤리의 룰, 상식과 수준도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기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원칙은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때로는 대수롭게 여기는 사소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걸 방치할 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입니다. 일산에 이제 신도시가 조성되고 제방뚝을 쌓아놨어요. 근데 하루는 홍수가 나서 그 제방뚝이 허물어지면서 신도시가 그냥 흙탕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 부실공사다.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았는데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왔어요. 개미식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방뚝 사이에 개미가 다니면서 그 길을 내고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허물어졌다는 이상야한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 단체에서 역학조사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설마 할지 모르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사는 것, 상식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 일산 신도시 제방뚝이 우리나라에서 첨단으로 이렇게 건설했다고 했는데 거기 개미집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우리가 기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족적을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상식에 미치지 못하게 살았고 내가 세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살았고 그걸 발견해야 개과천선이 되는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상한 것만 발견해요. 진단이 치료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진단은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어디 가서 기도받고 검식해가지고 아 이게 원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이전에 세상적인 상식과 수준을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탄력이 붙지. 세상 상식과 수준도 하나님 추인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고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게 말씀.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에서는 사람이 병이 날 때 어디가 아프다면 거기에 절대 치료하지 않습니다. 누워라 해놓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어서 우리 몸에 척추가 가는지 뒤틀린지 그걸 먼저 조사합니다. 그래서 척추를 먼저 바르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척추가 이렇게 어긋나면서 신경이 눌려서 온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척추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부실하면 허물어지죠. 하중도 약해지고 여러분 삼풍백화점 기억하시죠? 그 삼풍백화점이 정말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하중을 견디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둥이 약했던 거죠. 그리고 한강다리 잊어버렸습니다만 한강다리 성수대교조에 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중이 약했죠. 그 기둥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교각이 집과 교각이 더불어지는 것은 그것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가 약하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받쳐주는 기둥은 무엇인가?
그건 양심이에요. 우리는 양심 때문에 두근두근할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은 내적인 재판관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통로예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도덕론자들. 그러나 우리는 도덕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우리는 양심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양심의 가치를 아예 안 받아요. 이것을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은 가책을 받죠. 두근두근하죠. 며칠 동안 잠이 안 오죠. 그러나 그 두근거림을 감수하고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다 보면 그 이익 얻는 악한 짓이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가책을 못 느끼게 합니다. 영적 삶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양식이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하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양심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바울의 영적 삶과 선교에 참 영향을 준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영적 성숙.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한다 했죠. 열매는 칼포스라는 뜻입니다. 행동, 이득, 결과라는 뜻입니다. 우리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생각이라기보다 양심이에요.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양심을 무시하고 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신호등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란불은 건너가고 빨간불은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무단 횡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무단 횡단한 적 없어요. 보기에도 사람이 양심과 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죽은 양심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양심은 도덕이 아무리 도덕률이 높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양심이다. 그 양심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죽은 양심도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사는데 살아있는 양심 가진 우리가 지탄받아도 눈 딱 감고 가버려. 어느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특세합니다. 사식을 특세.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이제 40대 와보니까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거든. 좀 늦게 와가지고. 그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랬어요? 뒤가 안쪽. 내 자리에 왜 앉았나요? 자,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했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 알지만 내 편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양심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도 무산행동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치를 못 느껴요. 왜?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누가 날 목사로 알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무단횡단 하는데 목사님 이랬어. 모두가 쳐다보더라. 그리고 이제 그 약발이 며칠 갔어요. 한 달 동안 무단횡단 안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역시 무단횡단 하는데 옛날 우리 선비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아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바쁘진 않았어. 도둑논자들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엄밀한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그 엄밀한 사실을 알고도 양심의 가치가 그만큼 우리가 그 정도쯤은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죄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루트가 종교개혁할 때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좀
수요 시간을 이렇게 좀 딜레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젖을 먹이니까 다급한 나머지 어머니 젖을 았는데 본능이잖아요. 그때 어머니 젖을 깨물어서 어머니가 놀랐던 것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본능적 행동에도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종교개혁하는데 방해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본능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능의 정도고 본능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나라에서 상을 주고 사람의 박수를 받아도 죽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을 아무리 아름답게 행동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양심이죠. 진정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은 거듭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양심대로 행동해 양심에 가치받는 일 안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양심이 울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마음이 약한 것도 있죠. 열린 것도 있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열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도 사소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툭툭툭 했던 거예요. 찾아오셔서 제가 설명을 들은 거예요. 자유해졌어요. 우리가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양심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인데 양심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각자가 2018년도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전거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받고 저축받고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그냥 넘어갔을까? 왜 당당하게 생각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더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봐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큰일 나게 이렇게 되어 지금. 그래서 양심에 저촉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주행할 때 내비만 있으면 뭐 어떤 장소는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 차를 세워서 물어보면 절로 가라 이리 가라 기분만 나고 물어보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 못 찾아가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켜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죠. 내비게이션을 갖고는 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내비게이션이 안대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활용을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어요. 묵상은 골고리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떤 분들 딱 오면 하나님 음성이 딱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음성과 맞는 말씀이 딱 와요. 어떤 사람이 금방 알죠. 특히 저 개인적 체험입니다만 하나님 많은 목회자를 상담하면서 기둥으로 이제 사람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딱 쓰여있는 기둥이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기둥이고 땅바닥에 누워져서 썩어서 벗어나 있는 기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중고도 아직 폐품 산타모 타고 다니는데 그랜저 타고 왔어.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제일 좋은 차 뭐죠? 그랜저 위에 에쿠스 타고 왔어. 그래서 왔는데 이제 앞에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기둥이 벗어나 있는 기둥이다. 거기 헛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시행착오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한 자는 여호와라 했어요. 또 하나님이 어렸으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로 호송할 때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번 항해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고 물질적 손해도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백부장이 니까 지키 뭐 한다고? 바다에 대해서 너가 뭐 한다? 이래서 이제 선주의 말을 들었죠.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들어 중요시킵니다. 그리고 항해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다 살았죠. 저도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옛날에 애 탔어요. 이 사람이 늙었어. 눈물을 흘리면서 권고합니다. 그러면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고 1년 안에 모두가 막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작이 나서 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의합니다. 오히려. 왜 강력하게 말하지 않느냐고.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40가지예요. 40가지. 성경에 보면. 그 40가지, 양은 내 음성을 안다 했는데 하나님의 40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이 이미 두근두근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얼마 전에 병원에 어떤 병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유력한 병원인데 만나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병이 더 중해졌고 막 면역력이 약해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병은 원인이 이겁니다.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없어지죠. 그래, 사모님 한번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해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제게 전화 왔어요. 그 병원장은 목사님 말 무시한다 이거 해요. 목사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 두 곳에서 수술했는데 이제는 막 포기합니다. 병은 복합적인 원인이지만 치료 방법은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용서를 통한 내적 치유, 회개를 통한 영적 치유, 축사를 통한 귀신 들림의 치유, 능력을 통한 치유의 치유.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병원장이 자기보다 또 한 번도 보지 않은 아내를 끼고 사는 남편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이 병원장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지의 말보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려면 이제 파선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는 칭찬하면 좋아요. 어시되우시고 하루는 제가 이렇게 어디 갔는데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들은 음성이 아니라 어디 가서 기도 받는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 첫날 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고 제대해 주는데 앞으로 2박 3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만하다 소리 듣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양심이 같이 안 되고 좀 더 팔리고 도저히 얼굴 못 들이네. 그걸 방에 와서 지금 샀지. 빨리 가는 게 상수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교만하다고 그러지. 그 아까 한 친구 말이 아니고
지금 행동이다. 그 친구 말이 쪽팔리고 지금 내가 쪽팔림을 면하면서 가는 이 자체가 교만해. 또 하나 더 죄를 지는 거예요. 어차피 교만한 소문났어. 남들도 다 교만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시하고 3일 동안 그 집에 참석했습니다. 꼭 참석했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도 우리 뜨고 쳐다볼 때마다 교만하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일째 딱 됐는데 기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이 관역을 잘 통과했다. 또 시대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조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거든요. 한번 갈기를 다 말에 채찍해보세요. 얼마나 잘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흥문제가 되게 만듭니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기쁨조 역할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것 어로 교육하는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정말 은혜의 사람이죠. 제가 광주에 갔던 어떤 목사님 제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집회 끝나고 기도 좀 해달래요. 학생들 신학 학장이나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왜 리더십이 약해서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한테 이렇게 종이를 찍어왔어요. 자기를 좀 높여달래.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법력 기도 만들었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그 기도를 이제 김상실 목사가 했으니까 학생들이 다 듣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 알고 순종할 것 같다 이거야.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관계 들어갔어요. 10년 이상을 관계했거든요. 지수에 가서 너는 인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을 받고 3,000명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3,000명 속에는 고관 대작도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슴을 쳤다. 학생들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찌르고 양심을 찔러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선택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심의 가치를 받고 찔림을 받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가슴 치지 않고 일독한 사람은 그건 잘못 복수한 거죠.